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인들도 핑계를 댈 것 없이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핑계를 댈 것 없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겠죠. 어제 말씀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왜 핑계를 댈 것 없이 죄인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주제에 관해 좀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우리는 이방 죄인과는 다르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들어갑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의 자랑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7절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18절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19절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입니다. 20절 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하튼 온갖 좋은 이야기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말은 잘한다만 그런데 정말 너희가 그렇게 사느냐? 이 질문은 시비를 걸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이죠. 일찍이 예수님도 제기하셨던 질문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즉 말은 청산 유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시기까지 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비판이 섬뜩할 정도로 적나라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비판도 만만치 않게 신랄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슨 말인가요? 말만 그렇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로 할례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더 이상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복음도 필요하지 않다. 유대인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나와 약속할 것이 있는데 할례를 받게 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언약의 표시이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알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살에 새겨진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확인했습니다. 신분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아이디 카드와 같다고 할까요? 자기만 보는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라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구원에서 제외된 백성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할례받은 게 다가 아니다.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찔림이 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고 살면 너희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선한 것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의를 위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가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자기 의를 말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라는 것은 자기 의를 말합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례를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이죠.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할례는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죠.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8장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뼛속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 영의 심연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스리실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단지 도덕적인 수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세례 증서를 받고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다스리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겉으로 치장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하면 되거든요. 거룩한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할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있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에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사는 진정한 할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